전미 예수님 오늘 가톨릭교회 교리서 혼인 성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혼인 성사는 제가 많이 주워 봤지만 받아보지는 못한 거죠. 교회에 7개의 성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6개씩 할 수 있는 거죠. 또 혼인하신 분들은 또 성품 성사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혼인 성사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혼인은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그러면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냐? 그거는 아니죠. 저도 사실은 혼인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성체 성사나 그런 성체 성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혹은 고해 성사,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도 하나의 성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칠성사의 마지막으로 이 혼인 성사가 나오는데, 이 혼인 성사는 사실 나머지 6개 모든 성사를 다 종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하지 않고서는 진짜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지금 끄지 마시고 조금 더 들어보시면 왜 혼인과 구원이 직결되는가, 그리고 혼인하지 않으면 왜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혼인이 이 구원에 관련된 방향으로 사라져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교리서에서는 모든 성경의 처음과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인 성사, 혼인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다 혼인으로 해석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혹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신랑이다, 내가 너희의 신랑인데, 너희는 호세아 예언서도 있잖아요. 내가 너희 신랑인데 너희가 바람 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혼인관계로 생각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교회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이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다 계약인데, 그 관계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혼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땅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그 땅 주인과 뭐를 맺어야 돼요? 계약을 맺어야겠죠.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원하는 돈의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나는 50만 원만 들고 가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땅을 반밖에 안 준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사기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면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 보니까 사기 쳤어요. 저 남편이 좋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그러고, 부모님이 돈도 많다고 그랬는데 돈도 없고 완전히 사기 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도 사기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와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 이제 맞바꾸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미사 때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 외우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피를 두고, 그렇죠? 이는 뭐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계약을 맺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피를 들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신부를 위해 내 피를 내어줘야 되고 내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으로 생각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지금 일반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뭐 물론 뭐 아내가 돈 벌어오고 남편이 애 키울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는 아내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로 벌은 돈을 이제 몽땅 가져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밖에 안 준다. 이건 사기치는 거죠. 큰일 났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아내는 또 남편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남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녀 낳아서 잘 키워주고, 그렇죠? 또 자기한테 좀 잘 해주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결혼해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남편이 직장 때려치고 자기만 있을게, 사랑은 함께 있는 거래.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 남편이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좀 묻어버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애는 네가 낳아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남편이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과 이제 인간. 그래서 1602항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과 그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혼인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요한 묵시록은 뭐로 끝나냐면 하느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천상 예루살렘이죠. 하느님의 어린 양과 교회의 혼인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한테 성령과 함께 오소서 하는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도 혼인이냐? 그렇죠. 하느님이 이제 아담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루카복음에 그렇게 족보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옆구리에서 뭘 빼내요? 갈비뼈를 빼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예수님한테 옆구리에서 뭘 빼냈어요? 갈비뼈 대신 피와 물을 빼냈죠. 그렇죠? 그거를 성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한 성사를 종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 피와 물이 바로 성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해 성사를 받아도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는 거고, 세례 성사를 받아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는 거고, 성체 성사를 받아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성사는 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란 말이야. 근데 아내가 이 목숨 피 흘려주는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계약 위반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아담에게 뭐 해준 게 있냐? 아담에게 다 줬잖아요. 아담을 만들어주고 탄생시켜주고 이 에덴 동산,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아담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고, 아담은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이 남자라고 그러면 아담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로서 뭐를 하는 거예요? 자녀인 하와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을 다 이 혼인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지금 혼인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자, 너희 위해서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신랑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 벌어온 거야. 이거 빨리 너희들 먹어야 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부로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를
피 흘려서 낳아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왜? 계약 위반이니까. 돈 받고 땅 안 주는 거야. 그런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그리고 파견받는 거죠. 미사가 파견이란 뜻이야. 너희들은 나가서 뭐 해야 될지 생각해? 라는 게 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성당 나오게 해야죠. 그렇죠? 밖에 나가 성교할 필요 없어요. 혼인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를 성당에다 이렇게 하느님을 믿게 한다면 그건 뭐 하느님과의 관계, 계약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립을 하는 거죠. 이 9마리 이 값의 신부라고 하는 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막 동화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선진 목축업을 배운 한 이제 청년이 이 아프리카 이 시골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아내와 결혼하려면 그 남자가 아내를 이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키운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장인 장모에게 소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쁘고 막 장난 아니다. 그러면 소 2마리. 이건 뭐 더 이런 여자는 없다. 국내에 진짜. 그러면 소 3마리. 근데 이 사람은 소 9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 이러는데 뭐 추장 딸도 지나가고 부잣집도 지나가고 선생님 머리 좋은 사람도 지나가고 맨 끝에 집에 볼품없는 가난한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여기 누가 쓴 거냐면 요것을 본 이제 미국 의사가 와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봉사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저 여자한테 이제 뭐 여기는 주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주술 걸려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그 의사가 다시 왔죠. 그러니까 그 분명히 그때 왜 소 9마리를 줬냐 그걸 되게 이제 참 신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나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딴 여자랑 결혼했지. 이 남자는 지금 목축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부자가 돼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참 잘 키웠고 10살이 막 됐을 거냐 아이들도. 근데 이 여자도 뭐 영어도 잘하고 막 품위가 있고 그때 봤던 그 말라깽이 키 큰 그 여자와는 아니었던 건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는 자기 자신을 소 몇 마리 받았느냐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믿는 대로 잘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하느님의 자녀가 굶어 죽을 일 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느님이 책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막 투자하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어떤 이 자존감으로 이 뭐 세상의 돈이나 뭐 문화나 뭐 이런 거 다 이끌어가죠. 노벨상 다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이 자존감이 바로 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막 너희는 경쟁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 이거는 뭐예요? 너희들은 본래 어떤 귀한 존재가 아니니까 너희들 힘으로 노력해야만 해 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너희들 공부 안 해도 잘 돼. 하느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가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굶어 죽는다 그러면은 나는 쓰레기인가 보구나. 공부하면서도 그러니까 걱정 근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자살률이 이제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여자가 어느 순간부턴가 그렇구나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품위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저거 10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훌륭한 신부가 되었다. 똑같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여자에게 내 생명 9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바쳐야 돼. 그래야 여자가 자존감이 있어져 가지고 그만큼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깨끗해진다. 남자는 여자에게 생명을 바쳐 여자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느님께 봉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어떤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게 그걸 위해서는 남자가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헨리 단편 소설에 뭐 이 얘기는 이런 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많이 받는 만큼 내가 순결해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를 빗으라고 뭘 줬어요? 이제 빗을 선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이제 갑오로 이어내려오는 시계를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좀 떡지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아내로서의 어떤 그런 여자로서의 굉장히 머리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뭘 잘랐겠어요? 그 남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머리를 자르면 죽잖아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남편의 시계줄을 사온 거죠. 남편은 뭐 시계가 없는데 여자는 지금 머리카락이 없는데 서로 쓸모없는 거를 사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막 비수로 찍고 막 체인으로 때리고 막 그러면서 싸웠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서로 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오고 가는 게 이루어질 때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부 성자 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아드님에게 뭘 줘요? 사랑을 주는 거죠.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다 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럼 아들은 남편에게 아버지께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서 자녀를 낳아야죠. 그게 바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피와 물을 빼서 아버지께 남편에게 선물하는 거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담은 또 깨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와와 자녀 딸인데 하와 결혼해요. 그러니까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구나. 그러면 이렇게 또 내가 태어나게 만든 이와 하나가 되는 이 신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또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은 또 하와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랑인 거죠. 그게 성령인 거죠. 삼위일체로 따지자면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보내시죠. 그렇죠? 그러면 다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아버지가 하느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이름만 남겨놓고 다 준 거예요. 남편은 다 줘야 돼요. 돈 벌어놓고 그러니까 집이나 뭐나 이런 거를 다 아내 명의로 하셔야 돼요. 큰일 난다. 그래야 아내가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남편을 위해서 아내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종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욕먹는 시대가 됐죠. 왜 남녀 평등인데 순종하냐? 자,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은 평등할까요? 평등하지 않을까요? 아드님이 아버지께 뭐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죠. 그렇죠? 왜? 피와 물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더 높아요? 아들이 더 높아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더 높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 한 몸이에요. 이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일치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이 갈비뼈도 성령인데 이것도 내가 죽어야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선물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선물이 성령인 거죠.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지 머리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페소서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고 남편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피를 막 죽도록 노력해서 피를 아내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혼인이 우리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계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성사가 아니에요. 성사는 하나의 계시란 말이에요. 자, 성체 성사.
그러면 성체는 밀떡인가요? 예수님인가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밀떡으로 보이지만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사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삼위일체 사랑을 계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혼인만큼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성사는 없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상징은 뭐냐면 이 혼인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장위화 씨라고, 남편이 이제 아내분이 결혼하자마자 수술을 하다가 뇌가 이제 잘못 그 신경을 건드려서 뇌사 상태가 됐어요. 심장만 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뇌사 상태가 돼서 근데 병원에 입원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시골에 사는데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불러줬어요. 나의 연인인가 그런 노래를. 그래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불러주면서 뭔가 이렇게 미움 같은 것도 먹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더래요. 같은 노래를 하루만 들어도 미쳐버리거든요. 근데 6년씩이나 같은 노래를 불러주니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8년인 거죠. 2년 뒤에 아내가 깨어나요. 이 표정 보세요. 왜 나한테 그 노래만 부르냐. 이런 표정은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이제 고마운 거죠. 그쵸? 근데 문제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8년 동안 몸을 못 움직였으니까,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셔요. 못 움직여요. 하반신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를 못 낳는다. 이게 근육이 어느 수축성이 있어야지. 빨리 애 안 띄면 아내는 죽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다시 나를 살려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원하는 자녀를 안 낳아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기를 낳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꼭 드라마처럼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인간의 몸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아기 딸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같은 노래를 또 계속 지금도 부르고 있어서 딸이 가출했다는 그런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목숨을 주면 아내는 뭐 하는 거야?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자녀를 낳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바로 선교하는 거죠. 그 선교의 어떤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이 혼인 반지가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남자 술집에 들어갈 때 혼인 반지 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혼인을 갱신하는 거, 이게 기억하는 거, 그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 그게 미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믿음으로 야곱처럼 누구예요? 에사우, 나는 에사우입니다 라고 우겨야 돼.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겨야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하느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다 그러면은 개처럼 사는 거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은 똑같은 그 사랑을 내 피를 흘려서 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인간의, 하느님과 인간의 역사는 바로 혼인계약의 역사다. 예수님도 신랑이시잖아요. 그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 받다가 예수님께 가니까 열 받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은 열이 안 받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 제자들한테? 신부를 차지하는 거는 신랑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은 뭐냐면, 내가 내 제자들, 이 사람들, 내가 낳은 자녀를 남편에게, 신랑에게 봉헌하는 거예요. 그 신부로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래서 성모님조차도 요한복음에서 여인이요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님을 직접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에게 이제 더 이상은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가 돼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성모님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서, 그 성모님에게서 또 태어나는 자녀 있잖아요. 요한이 그 골고타 언덕에서 여인이요, 내 부인이요 이런 뜻이에요. 내 부인이요, 이 사람이 이제 당신과 나를 통해서 낳은 또 다른 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의 어머니가 바로 성모 마리아가 되시는 거죠. 그 성모 마리아의 또 남편이, 우리 교회의 남편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혼인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혹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맺어주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의 주체는 바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하와를 탄생시킨다. 이것은 아담이 하는 일인가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아담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아담이 여러 자매님들을 두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 살다가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했지? 이런 말은 가톨릭 신자가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관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맺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그러잖아요.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만나는 사람들, 제자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택해 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느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는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혼인의 불가 해소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맺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은 단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혼인한 거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분들이 이제 닉 부이치치 있잖아요. 이 남자분이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네, 이제 하와이인가 그쪽에 갔을 때 이 일본계의 이 나옴인가요? 이 자매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보자마자 그런 거죠. 손발이 없는데. 근데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손발이 없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은 아기도 여러 명, 4명인가 낳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지금 사귀는 남자도 있고 당신 죄송한데 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닉 부이치치가 이러는 거죠. 혹시 하느님이 맺어주셨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1년 동안 이제 이 닉 부이치치는 호주에 살았잖아요. 우리 1년 동안 좀 떨어져 있으면서 만약에 한 번도 전화도 하지 말고 편지도 하지 말고 서로 간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면 그것이 하느님 뜻인 줄을 압시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오미 이분이 그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손발 없는 사람이 좋아질까? 그런데 1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람 생각이 점점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느님이 이 사람을 나의 짝으로 마련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 너무나 이분들이 이제 행복하게 사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부관계 또 자녀 이것이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 나는 목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부님, 저희 혼배 성사 좀 주리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뭐, 혼배 성사의, 그 성사의 주체는 부부예요. 그냥, 이 주례자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교회의 입장으로서 이 혼인을 축복해주는, 그 다음에 하나의 증인이 되는 대상이지, 이 부부, 다른 성사들은 신부가, 사제가 혼인, 이거를 이제 주체지만, 혼인은 이 두 부부가 주체인 거야. 이미 하느님, 남자는 성부, 여자는 성자를 대변함으로써 삼위일체의 어떤 이 신비를 그 안에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성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혼인에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왜 혼인하려고 하니? 그러면 혼인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난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빨대를 꽂겠다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람은 목이 아니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피를 이 사람 행복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이제 모기는 이 사람에게 빨대를 꽂아서 난 돈 벌기 싫으니까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로 살아야지, 혹은 나는 뭐 빨래하고 밥하기 싫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집에 있으면 좋으니까 아내를 결혼해야지. 이것은 내 행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모기가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모기는 공동체가 될 수 없죠. 왜? 내 걸 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행복을 상대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래야만 내가 구원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주시는 거죠. 왜? 삼위일체 사랑을 닮으라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명확히 알고, 혼인하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저희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라는 거를 깊이 묵상하듯이, 혼인하기 전에 반드시 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따로따로 이렇게 성체조배나 혹은 피정 갈 수 있으면 피정하면서,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 맞나? 라는 거를 묵상해서 확신이 들 때까지는 혼인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혼인하기가 너무 힘들죠. 나라가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자녀를 안 낳으면 돼요. 혼인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하느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피를 쏟을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 빨리 망하겠죠. 그쵸?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0.8명인데 유대인들은 3.6명인가 그래요. 낳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까지 빼면은 4-5명씩 낳는 거예요. 한 집안에.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나도 자녀들을 낳아서 이 행복한 세상에 살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헬지옥 같은 이렇게 돼버리니, 그래서 지금 사교육비나 뭐 집값이나 뭐 애들 키우는데 드는 이런 것들이나, 혹은 결혼해서 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뭐 너무, 지금 성당에 애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 순교자로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막 내가 애 봐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미사 한번 조용히 한번 봐라. 너무 힘들었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애 울면 막 째려보고 그러면은 누가, 아무튼 망해가는 첫걸음인 거죠. 그게 이제 삼위일체의 사랑을 이제 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세상 조건이 이렇게 돼가는 거죠. 정치인들을 뽑을 때 이제 어르신들도 참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그분들의 표가 많다고 그분들만 위해서 막 돈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가장 불쌍한, 가진 것 없는 영혼들이, 정말 돈 없고 가난한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아기들이잖아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해준 것이 곧 예수님께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어르신들도 물론 잘 보살펴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 태어나 보지도 못한 이런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게 사실은 나라가
근데 뭐 일단 정당이 표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이제 일본처럼 일본도 이제 정권이 바뀌질 않아서 지금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 이런 거는 이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노인들을 위한 정책만 하고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어떤 이러한 것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더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가 되면 좋은데 이제 뭐가 개입하는 거예요? 죄가 개입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부 관계가 깨졌죠.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뭐예요? 세속 욕심 마귀잖아요. 그렇죠? 이 뱀이 저거를 하느님께 바치지 말고 네가 가져라. 탐욕이잖아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 생존 욕구죠. 그렇죠?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내어줘야 되는데 모기처럼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편도 어떻게 돼요? 돈 벌어올 때만 좋고 못 벌어오고 집에서 막 아파가지고 돈만 나가면 짜증나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육신은 뭐야? 먹어라 이건 거죠. 그렇죠? 근데 아내가 막 이제 옛날에는 참 아내를 보면 막 찌릿찌릿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막 숨소리도 막 싫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뭐 술집에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귀 교만이잖아요. 그죠? 서로 네 탓이야. 둘 다 목이잖아요. 목이라 뭐 얘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건 뭔 뜻이에요? 이게 원래 나는 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통해서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은 탓이 본인 탓인데 남 탓을 계속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세속욕심 마귀 내 자아가 개입을 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속욕심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따라서 부부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준 이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아가 죽으니까, 교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과 혼인한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왠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나 바쳤는데 뭐 여자도 헤어지고 뭐 대학도 자퇴하고 부모님 막 말씀도 안 듣고 막 와가지고 당신한테 목숨을 바친다고 왔는데 신학교는 재미도 없고 막 너무 힘든 거죠. 내가 해주는 거에 비해서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뭐 이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래 나한테 많이 줬냐? 상대에 대한 감사가 깨지면 끝난 거예요. 관계는. 그래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근데 그 먹고 온 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네. 인간이 뭔데? 그리고 내가 바친다고 한 것들도 다 누구 거였어요? 본인 하느님한테 받은 거였잖아요.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느님 없었으면 우린 존재하지도 못해요. 그때 뭔가를 드린다고 하느님께 불만을 가져. 아들을 목숨을 죽여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도 용서받고 우리 자아도 죽이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신 분한테 내가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할 때 행복하고 싶으면 상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만 고맙다는 말 하세요.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일기라도 그냥 하루에 오늘은 아내가 이렇게 해준 거에서 감사하다. 오늘 남편가 이렇게 해준 거에서 감사하다. 뭐 그 부부관계 영원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으려면 먼저 하느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거를 위해서 이제 중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은총의 중개자가 필요한 거죠. 이 김희아 씨 아시죠? 이 자매님 한쪽은 지금 이제 화장으로 이렇게 하얗게 가렸지만 원래 이 한쪽 삐뚤어지지 않은 이쪽에도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빨간 모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모반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 남자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쪽 다른 쪽에도 뭐가 들은 거예요? 암이 들어서 이렇게 다 깎아나게 된 거죠. 근데 하느님에게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 혼인 못합니다. 예. 왜냐면 여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무슨 면목으로 볼 거며 자기가 이런 모습인데. 예. 근데 그러려면 자기의 자존감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남편만으로는 안 돼요. 하느님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도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손이 지우개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굴을 막 문지른 거잖아요. 밤마다. 어느 날 울면서 이렇게 눈물이 막 그냥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근데 왠지 믿음으로 하면 지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난 남자친구 사귈 수 있어.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얼굴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게 나 때문에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만큼이나 나 사랑했구나. 저희 어머니도 고아셨고 막 심지어 그냥 자기 못되게 하는 인간들을 다 그냥 농약 타서 먹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죠.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문둥병 환자들한테로 가시면서 야, 저들도 문둥병 환자도 사는데 얼굴 몸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그래도 부모는 없어도 그런 건 다 있잖아. 그런데 저 문둥병 환자들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라고 하니까 어머 그러게 내가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못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결혼해서 저처럼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저를 낳고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어머니가 감옥에서 평생 혹은 자살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야 라고 하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얼굴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는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긴 거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니까 남편과 혼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게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 너한테 다 줬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거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살과 피,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줄 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서 이제 눈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단 한순간도 하느님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후회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내 안에 자아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아니 왜? 그래서 이거 다 내 건 하느님이 주신 건데 나는 감사해서 굳이 저것까지 따먹지 않아. 이 11조죠, 그렇죠? 나 이거는 하느님이 다 주셨다는 증거로 내가 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칠 거야. 너 저거 먹어. 그래서 아니 왜? 먹을 거 많은데. 그래서 너 남편 아내 판단해. 남편 너 아니 왜? 하느님이 나와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그래서 함께 만들어 주셔서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라는 이거를 함께 하라고 한 귀한 배우자인데 내가 왜 상대를 판단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렁이가 되는 거죠. 그럼 성모님처럼 밟고 있으면서 그럼 부부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위 일체는 없어요. 3위 일체인데 그 3위 그것은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그 성령의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나 아내한테 다 바쳤더니 아내가 집 나가래. 그럼 나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더라도 나는 남편의 의무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성프란치스코처럼 거지처럼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내는 또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남편한테 빨피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또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내 뱀을 밟는 거죠. 그래 모든 걸 내어주는 이 남편, 내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을 하느님 앞에 서약을 했으니까 남편이 아무리 못해도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이제 남편이 이제 옛날 얘기죠. 임신했었는데 지금 그럼 잡혀가죠. 배를 발로 차서 아기가 시커멓게 죽어서 나오고 이제 도박과 여자와 이제 술 이런 거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그리고 바람 피면 또 아내도 바람 피는 줄 알잖아요. 지가 하면 남도 다 해놓은 줄 알아.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에 뭐 유리창으로 찍어서 240바늘인가 꼬맸대. 아무튼 그랬는데 그 성지순례를 갔어요. 메주고리에. 거기서 이제 십자가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맨발로 돌산으로 올라가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픈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훨씬 더 아프셨구나. 남편이 저러는 건 나의 탓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깊이 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뉘우친 거죠. 김포공항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묵주 들고 이렇게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죠.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바뀌지 않아서 남편도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좀 신앙이 부족하다면 한 명이 먼저 뚫려야죠.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도 정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이 안 한다고 나까지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느님께 서약했잖아요. 그래서 혼인이 성사인 이유는 바로 이 혼인이 삼위일체 신비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남편은 생명까지 바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사가 되는 거죠. 그 부부 자체가 하나의 성체가 되는 거죠. 큰 삼위일체 신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성령을 다 있는 걸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야죠. 그렇죠? 왜 아버지는 또 신랑으로서 아내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녀를 탄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뭐를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죠. 그리고 또 신랑으로서 교회에 이제는 신랑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신랑으로서 이 교회에 너희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서 물고기 잡아와라.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 줄 거니까 너희들은 아내로서 가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인한단 말이에요. 너 몇 마리 잡아왔어? 빨리 잡은 물고기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를 얼마나 낳았느냐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충실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동정, 순결이라고 하는 거죠. 동정은 아예 이제 부부관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뭐 동정을 지키는 게 하나의 순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정신 팔지 않고 제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자녀들, 여러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들을 낳는데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순결인 거죠. 순결은 그냥 뭐 남편도 거부하고 아내도 이런 게 아니라 남편에게 모든 에너지를 다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하는 게 순결인 거죠. 정은표 씨인가요? 이분이 이 아들 마지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나왔죠. 붕어빵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나오고 뭐 하면서 이제 사실 이 배우라는 직업이 아주 유명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달에 30만 원으로 정말 뭐 몇 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때 아내가 나가서 뭐 빵집에나 뭐 이런 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그 돈 벌어오는 거로 몇십만 원으로 한 3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붕어빵 뭐 이런 데 출연하면서 그때서부터 조금 이제 가세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 큰 아들은 또 랩도 잘해요. 그래서 뭐 랩 경연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돈도 벌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까지 갔어요. 물론 머리도 좋아요. 167인가 그래요. 뭐 딸도 좋고 애들 다 좋아요. 머리가. 근데 부모님 머리가 왜 좋아지는 걸까요? 도대체? 창의는 창조잖아요. 그쵸? 그 창조의 어떤 능력은 하느님께서 어떤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할 때는 창의력이 없어져요. 내가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먹고 살만 하면 전기 한번 개발해볼까? 자동차 한번 개발해볼까? 이런 창의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이 부모들이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 남편은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보면 자기 요만한 책상이 하나도 없어. 대본도
건조기 옆에서 이렇게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며 이 아이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애들을 공부 못하게 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놀러가자 주일에 막 우리 농사 지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아빠는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지금 우리 경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장난 아니에요. 그때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가 순결하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지금 이 경쟁 시대에 애들 공부 안 시키면 어떡하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럼 순결하지 않은 거. 남편에게 전부를 내가 주지 못하는 거죠. 이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어디 아버지가 가지하는데 니네가 말대꾸를 했냐.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항상 먼저 뛰어나가. 애들이랑 경쟁해요.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을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악하게 만들려면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는 먹고 살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바이킹 생각하시면 좋아요. 바이킹은 그 사람들이 원래 나쁜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싸우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인구는 너무 이제 늘어나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는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 내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뱀이 아니야, 너는 소유해야 돼. 너는 경쟁에서 이겨야 돼. 너는 육체적으로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이렇게 생존에 대한 다른 사람이 이겨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내 자아를 누르지 못하면 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스스로 척박한 그런 땅에 머물게 되면서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약탈자, 모기가 돼 가는 거죠. 근데 이 부모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니네 걱정하지 마. 아빠는, 엄마는 너희한테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애들도 저도 아빠한테 기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착하고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가족이 없어요. 이게 정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 남편도 훌륭하지만 이 아내도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쌈 싸서 누구한테 먼저 줘요? 남편한테 먼저 줘요.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부부끼리만 있고 애들은 나와 있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참 현명한 거죠. 이것이 내가 죽는 거죠. 아내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남편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좋은 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명한 아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또 순종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결함인 거죠. 별거 없어요. 성가정은 우리 성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가정은 각방 쓰면 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는데 부부관계를 한다.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상대를 내 기쁨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좋을 수 있어도 내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서 아기도 못 낳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돼? 저 인간이 나를 혹시 뭐 술집 여자로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상대가 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부관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이제 끝났다 그러면 각방 쓰세요. 이게 성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 봉헌해버리세요. 그냥 예수님 8살 8일밖에 안 됐는데 하느님한테 봉헌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그냥 봉헌해버려요. 12살 때 하느님, 그동안 내가 이놈 키우는데 걱정을 이놈 잘 못 키울까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털털 털어버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천연성체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고 엄마를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 너는 이제 하느님 거야. 왜냐하면 사춘기가 되면 제일 걱정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뭐 해야 되나? 이거를 다시 찾게 돼요. 아기 때는 부모가 창조자니까 그게 해결이 됐는데 사춘기는 이 양반들이 내 창조자가 아니네. 눈 빠지면 다시 만들어줄 수가 없네. 나도 그냥 쉽게 애 낳을 수 있네. 뭐 이렇게 되니까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다는 그게 이제 사춘기가 부모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얘네들을 봉헌해버려야 돼요. 니네 아버지는 하느님이요. 우리는 잠깐 맡아서 키운 것뿐이요.
이제는 아저씨 아줌마라 그래라. 뭐 이렇게 하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 다 유산 다 주잖아요. 대학 등록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먹든지 말든지. 주식 넣는. 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하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뭐 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디펙 초프라가 자녀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아이들에게 환경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준 거죠. 너희들 먹고 사는 거는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가만 생각해라. 이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그러니까 큰 놈은 학교 안 가고 막 정원사 아저씨 도와주고 할머니 막 집 날라드리고 작은 아들은 학교 가서 꼴찌랑만 놀아요. 꼴찌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공부. 작은 아들은 하버드대 교수가 됐고 큰 아들은 이제 사교성이 또 좋아졌으니까 인도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의 이제 회장이 되었죠.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을 시킨다고 아이들을 경쟁을 시키는 건 아이들 자존감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경쟁시키고 너 이번에 외고 다니다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여자아이. 야, 너 너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외고에서 전교 6등까지 하니? 조금만 더 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 됐어? 그리고 내자 써놓고 전교 1등 이렇게 성적표 두고 아파트 뛰어내려 자살을 했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공부에서 높아지는 경쟁 그거는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칭찬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용해 먹는 거죠, 자식을. 빨대로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기면 자녀도 모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에덴 동산의 하느님이다. 내가 하느님과 관계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하느님과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이제 어디나 사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축구장은 축구 경기장에 규칙이 있고 농구장은 농구 경기장. 이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면 뭐 이 세상에서 안 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 이게 사랑이잖아요. 자녀를 낳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하느님의 뜻과는 가장 안 맞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종교적인 어떤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 거로 이 혼인과 자녀를 낳음, 이게 하느님의 첫 번째 계명이고 마지막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해. 다 똑같은 계명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는 계명은 다 자녀를 낳으라는 하나의 이것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들은 이날 성령 강림날 베드로가 선교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 하다가 이게 이제 뭐 성모님이 항상 모델이시기는 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델이신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가신 승천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모님이 엘리사벳 찾아보시러 가시는 거는 당신이 성령 그리스도와에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뱃속에 잉태했는데요. 잉태했지만 사실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분이 머리이시고 이제 몸이신 거죠. 그래서 가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또 내 생명을 내어준 거죠.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또 자녀를 요한이라는 자녀를 탄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성모님을 이렇게 맞아주는 거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믿음은 선택이에요. 일단은 믿고 나야 나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더 믿게 되는 거지. 뭐 증거를 보여달라. 뭐 애기들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일란성 쌍둥이, 엄마가 일란성 쌍둥이다. 그러면은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그 엄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 못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빠도 구별 못해요. 애들이 찍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제일 많이 주시는 분을 내 부모로.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창조된 분이 내 앞에 계셔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뭐 해야 될 줄을 아니까.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사춘기,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사춘기 이전에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미사할 때 계약을 갱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거는 자녀를 낳는 일이다, 성교하는 일이다. 요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영원한 사춘기, 세속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혼인이 우리가 성화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일인 거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혼인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성사로 제정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혼인 성사 실패하거나 이런 거 두려워하시지 말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맺어주셨다, 그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고, 또 성당에 나와서 두 분이 다 성령님을 계속 받고 계시다면 내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가정으로 갈 수가 있고,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뜻이 있는데, 내가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제 하느님께 가져가는 선물이 되는 거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혼인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가톨릭이 한 명씩만 좀 더 낳고 더 결혼하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낳을 때 5명씩만 낳아봐요. 5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가톨릭 국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신부님이나 나세요. 이 힘든 세상에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순교, 이것이 혼인이고, 이것이 지금 자녀를 낳는다는 거 또 생각하며,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거룩한 봉헌, 수도 생활이죠. 거의 혼인이. 내 자신을 수련하는 이 혼인, 모두 정말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혼인을, 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